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이 행복론에 관한 내용들은 그 시대마다 다양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정의를 했고, 인간이 덕을 쌓음으로 인격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행복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쾌락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에피쿠로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만든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쾌락주의죠. 그리고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계몽주의를 성화시킨 사람이죠. 이성의 이 힘을 강조한 사람인데요. 윤리적 그런 삶의 결과로 인간이 도덕적인 의무를 다할 때에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말하는 이 행복론은 한계와 비판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저마다 견해가 다르게 정의될 수가 있고, 또 그 행복에 대한 개념도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3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은 이 행복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어거스틴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주장에 따르면 오직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한 행복이라는 말이죠. 어거스틴의 작품 중에 현존하는 기독교 고전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43세에 저술을 하기 시작을 해서 5년간의 작업을 통해서 펼친 책인데요.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을 저술한 이유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참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함께 찾아 나서고자 촉구하기 위해서 이 고백록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 고백록을 여러분들이 꼭 필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 읽은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나는 참된 쉼과 안식과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나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인간이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어거스틴은 말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란 잘못된 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행복을 위해서는 사랑의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사랑의 질서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이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질서입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바로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을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어긋날 때
잘못된 사랑의 순서대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의 최우선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선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이 사랑의 질서가 어긋날 때에 인간은 불행해지고, 이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올바른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한자로 신은 다시 신입니다. 그리고 명은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기는 기록할 기입니다. 신명기의 이름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신, 다시, 명,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채.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형식이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나그네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동일하게 저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10장은 다시 이 두 번째 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명령은 무엇일까요? 십계명, 5계명에서 6계명까지에 대한 십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6가지 계명이 누구를 대한 계명일까요? 이웃을 향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명령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규례는 1계명에서 4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명령과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조와, 이 단어는 당시 고대 건동에서 땅을 사고 팔 때 이 토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명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마조와입니다. 구체적으로 삶에 관한 것이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무, 도덕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마조와,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규례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후카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후카라는 이 규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법령, 규범, 규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예를 들 수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이것이 바로 규례, 후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적용하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는 그 본질과 의미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죠,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바쳐서 인간이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 되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구약의 제사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완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짐으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이 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제사가 이 믿음과 은혜를 통한 영적 예배로 대처가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영적으로 개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주일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찬,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금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간직하고 사는 신자는 주님의 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마침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기도로 내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 간절한 눈망울 속에서 저는 준비된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는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아니까.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신자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붙들고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오경의 내용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겹도록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는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디에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욕심을 내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거나 결핍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모두 다 주신 것들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집요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구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기 행복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토보입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선 또는 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토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성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안에서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비춰볼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하기 위해서? 토부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은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연 세계와 그리고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 자체로 선하고, 반면 그러면 악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토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악은 실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소리를 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겠지만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토벌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악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문제는 여러분 이 선의 부재예요. 이 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악은 하나님 선의 결핍으로 발생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선이 결핍되어져 있으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 악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선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행복을 위하여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 악을 떠나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행복은 여러분 객관과 주관 사이에 걸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어떻게 되었건 나만 좋은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은 힘들어하는데 아빠만 행복하다고 이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불행한데 같이 있는 공동체가 이 행복하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 사이에서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결코 만족이 없고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행은 무엇이죠, 여러분?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판단에 선한 것,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그것을 버리는 데서 우리의 불행은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은 거의 착시 현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루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면 그 오아시스가 보인다고 그러죠. 제주도에 가면 한국에 도깨비 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 앞에 보이는 길은 언덕길입니다. 그런데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 내리면 그 언덕 반대 방향으로 차가 굴러서 내려가야 되는데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 내리면 이 차가 그 높이 보이는 언덕 방향을 향해서 차가 굴러갑니다. 이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데요, 착시 현상이죠. 우리 눈에는 언덕처럼 보이는데 경사진 곳이 아니라 비탈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착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착시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그 신기루 속에서 평생을 우리는 시달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 끝냅시다. 이 신기루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착각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착각의 즐거움은 없더라도 실제 있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서 신기루를 영적인 그런 착시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인간의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이런 욕망의 착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착시 가운데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영적인 착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면에 있는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있는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내 욕망을 비추어서 그 실제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물건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의 빛을 받으면 그런 착시 현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명령과 규례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과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리라. 이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의 욕망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행복은 여러분 세상의 무엇으로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이 행복은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것은 여러분 참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질 때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밝은 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시련이 없고 환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무엇으로 삼아?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직무를 내가 감당하리이다, 전하리이다. 나에게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증거하리이다. 내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시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시인이 처음부터 이것을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보다 앞서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진리가 몰랐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 안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원상 복귀해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정목사 한 사람 없다고 교회가 어떻게 되거나 이 사회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행복을 바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심정,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의 충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왜 삐뚤어졌다고요? 이 하나님의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악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들은 하나님의 선의 부재나 결핍에서 비롯이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부당한 속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면서 언제까지 방황만 하시다가 아까운 인생을 마치려 하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말처럼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도 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 하나님의 선 외에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해지려고 더 이상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참된 행복을 알았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나의 목적지를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죽음 위에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짜이든지 하나님이 가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 부활, 그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 안에서 행복이 무한하신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새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